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합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교실 대청소를 하는 날이 오면 교실의 책상과 의자를 밖으로 빼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건을 또 밖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몇 명만 하면 일이 많지만 여럿이서 힘을 모은다면 훨씬 수월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모아는 일을 바로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속성인 단일성과 통일성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실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로운 사람, 또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은 교회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연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이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협력해야 하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연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일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은 사탄과 마귀가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가장 노력을 기울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영적인 힘이 급속도로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분열되어서 나눠지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을 하고 나서 곧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 되어 협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었던 이유는 성도들의 자랑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서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식이 높은 지식인도 있었고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단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교만에 빠졌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주지 못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여러 곳에서 자랑과 교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세우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서로 협력하는 일은 공동체 안에서 갈라지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그 문제들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성도 중에서 글로에라는 여인을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었기에 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최고야.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내가 원조야, 정통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또 다른 패를 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말을 정말 잘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누가는 아볼로를 두고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른 자들은 우리 아볼로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 그리고 더 똑똑해 이렇게 말하면서 패를 가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중동 지방 언어인 아람어로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뜻이 뭐죠? 베드로의 뜻? 베드로의 뜻이 뭐죠? 네, 반석이죠. 반석인데 반석은 헬라어로 베드로이고 또 아람어로 게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였고 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게바를 따르기에 우리가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많은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납득할 만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언뜻 보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는 사람 따위는 따르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고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보다 더 영적으로 깊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패를 가르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여러 패로 갈라져서 서로 비판하고 대립하며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을 가르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지금 싸우고 다투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패를 가르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체가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편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자랑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뜻과 다르고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해,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 이렇게 말하면서 저 친구는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기에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로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에 굿모닝 맥모닝 진행했죠.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낼 텐데 기도하면서 학교를 잘 정해야 하고 또 1, 2학년 친구들도 이 힘든 시기에 학업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회장 민주 어디 있어요? 민주가 격려도 많이 해주고 또 매일 인증사진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습니다. 또 1학년에 연지 어디 있어요? 연지도 이번에 매일 오기 힘들었을 텐데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전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깜짝 선물로 블레스 카페 쿠폰 이따가 받았죠? 아마 받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독려하면서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왜 오늘 새벽 기도에 못 왔어? 내일은 꼭 나와. 이렇게 협력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기도 안 하는데 집에서 잘 하게 되나요? 집에서 잘 하나요? 네, 하면 다행인데 힘들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할 때 더 집중이 잘 됩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면 더욱 집중이 잘 되고 또 여럿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매일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협력하며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협력하여 모이게 힘써야 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쟁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쪼개지다, 찢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가 쪼개지고 찢겨지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패를 가르지 말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갈라지지 않고 서로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나의 유익보다는 서로의 유익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이뤄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서로 협력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협력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여러 파당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당이 나뉘게 된 원인에 대해서 13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분열로 인해 자기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또 바울은 너희를 위해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렇게 물으면서 바울을 지지하면서 패를 가르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파뿐만 아니라 아볼로파와 베드로파도 동시에 책망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한 파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따르든지 또 아볼로를 따르든지 베드로를 따르든지 간에 어쨌든 패를 가르는 일이 심각한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가 갈리게 된 이유는 세례 때문이었는데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바로 패가 갈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말하면서 세례는 자신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만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세례는 자신의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기 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를 받는 것이지만 이 세례를 단순히 자기 패에 힘을 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면 그들이 자신들이 바울패라고 편을 가를 텐데 바울은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연합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그들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힘을 합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와 다투고 패를 가르고 있다면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누구 한 명이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앞서 말했던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도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례를 준 사람들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그 무엇보다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세례 받는데 안 받은 친구들도 다 언젠가는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고린도교에서 당시에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렇게 따지면서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고, 복음이 전해질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협력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 친척, 또 친구들을 전도하는 데 힘쓰고, 또 전도 초청주일이 오면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여름 수련회가 오면 친구들에게 건면하면서 같이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반에 새 친구들이 있을 때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게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효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일이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야지 사람의 말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뒤에 가서 그 사람을 뒷담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뒷담화를 들은 사람이 선입견이 생겨서 뒷담화를 당한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카톡 단톡방에서 누군가 한 명을 대상으로 뒷담화하고 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왕따를 시키면서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제 단톡방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학폭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일이 일어나서 구속되어서 감옥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뒷담화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고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도 육체적 폭력이지만 말로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언어 폭력이고, 또 뒷담화를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폐를 가르고 분열되게 하고, 만약 그러한 행동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 오래 참으셨는데 나도 이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넓히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 무엇보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협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가 다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너가 남들보다 더 나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내가 빛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면서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봉사하면서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일부터 협력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